아마 그 대구에서만 사셨던 분 계시나요?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예, 예, 손 내려. 대구의 그 기후상, 대구에만 살던 분이나 청년들은 아마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어린 시절에 살던 이제 목포나 인천에서는 겨울마다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눈 내린 언덕에서 이제 포대자루나 박스 혹은 나무 판때기 같은 것들을 이제 썰매로 삼아서 그걸 이렇게 막 타고 놀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제 목포에서는 특히 이제 저희 살던 동네가 이제 약간 언덕이어가지고 항상 그 눈이 내리고 나면은 거기를 이렇게 미끄럼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눈이 이제 막 내리고 나서 아무도 그 눈 위를 밟거나 탄 적이 없었던 그 깨끗한 눈 위를 처음 타고 내려갈 때는 썰매를 이렇게 딱 가지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면 잘 안 내려갑니다. 처음에 잘 안 내려가죠. 그리고 속도가 어쨌든 잘 나지도 않고 방향도 지 멋대로 어쨌든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썰매를 여러 번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십 번 정도 같은 곳을 미끄러져 나가고 나면 이제 그 썰매길이 맨들맨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단단하고 반질반질한 깊은 썰매 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이제 길이 쭉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썰매 타는 게 굉장히 재밌어지고 약간 스릴도 생기고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언덕에 앉아서 썰매를 살짝 밀기만 해도 썰매가 순식간에 밑으로 내려가고, 또 이미 파여진 이미 파여진 그 길을 따라서 옆으로 잘 안 나가고요. 이미 파여진 그 길로만 쭉 썰매가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썰매를 옆으로 옮기거나 다른 길로 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홈이 깊게 새겨지니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삶도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길들여진 생각의 패턴과 그리고 습관들 때문에 마치 썰매길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라고 부를게요. 우리의 영혼 안에 깊게 새겨진 썰매길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깊게 새겨진, 그러니까 나이가 이 정도 들고 성인이 되고 하게 되면 그 습관은 이미 너무 깊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놔둬도 이미 새겨진 이 생각의 썰매길, 이 생각의 길을 따라서 아주 익숙한 길을 향해서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그냥 툭 밀면 바로 쑥 하고 그쪽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생각의 길들,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우리의 생각의 방식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쪽으로 결과를 내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그 길을 쭉 가다 보면은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생명과 온전함이라기보다는 그 길 끝에 죽음과 절망이라는 것이 인생에게는 비극적인 현실이라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툭 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좌절을 겪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그래도 좋아합니다. 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 가급적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아마 희망할지도 몰라요. 아마 우리 안에는 그런 갈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친구나 가족들에게 듣게 된 어떤 거슬리는 한마디가, 갑자기 어떤 단어가 갑자기 거슬려요.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 우리를 언덕 위에서 미는 것처럼 살짝 우리를 툭 밀어요. 그 단어와 그 뉘앙스가 우리의 신경을 살짝 건드리게 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생각의 썰매길로 살짝 밀었는데 순식간에 쑥 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종류의 의지는 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로 늘 익숙했던 분노의 썰매길을 그냥 쭉 타고 지나가는 거죠. 질주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게 행동까지도 이제 막 나타나기도 해요. 후회할 말들과 온갖 몸짓들을 다 쏟아난 뒤에 그 도착 지점에 서고 나면은 그 뒤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온통 깨진 관계와 상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득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갑자기 순간 욱하고 순간 어떤 행동이 나가게 되고 순간 어떤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게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로 나아가게 될 때 후회합니다.
누군가의 아주 잘된 소식을 들었을 때 문득 시기심에 썰매가 바로 출발을 해요. 시간이 남을 때마다 우리는 의미 없는 영상을 시청하는 그 나태의 썰매가 또 출발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끊임없이 강력하고 깊게 펴진 익숙한 길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어찌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반복 경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어쩔 수 없는 건가? 그냥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결국은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슬픈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약에 믿었다면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딜레마죠. 우리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죽었고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모양인가? 왜 이전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실제로 이 고통스러운 고민은 꽤나 오랜 세월 기독교 안에서 탐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그 고민과 싸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치열하게 싸워왔던 1600년 전의 사막의 수도사들로부터 좀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그 사막의 수도사들은 이 실존적인 고민들을 깊이 이게 파악해 나가면서 자신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죄를 만들어내는 여러 패턴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우리는 죄의 본질을 자기중심성, 그 자기중심성은 곧 교만이라고 파악하는데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부터 바로 솟아 올라오는 7가지 종류의 근원적인 어떤 악덕 혹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죄라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죄 대죄라고 이름 붙인 것은 가장 심각한 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죄가 제일 심각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죄들의 머리가 되는 죄, 이 모든 근원들이 다 조합된 것이 결국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죄의 모든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근원적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색깔 중에 그 빨로파가 그 색이 3원색이잖아요. 그 3가지로 모든 색깔들을 조합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 그 근원부터 살펴 들어가게 되면 결국 그 근원에 발견되는 모든 내용들이 이 7가지 대죄, 이 7가지 근원적인 치명적인 악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깊게 펴진 홈들입니다. 슬픈 게 그런 면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이 인간의 모든 내면 안에는 아주 깊숙하게 새겨져 있는 썰매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따로 배우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바로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은 아기 때부터 이 썰매길을 타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길들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낡은 썰매길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혜로운 전략을 함께 배우고 그 길들을 우리가 함께 좀 걸어 나가보고 맛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시도들이 패배자의 발버둥이 아니라 승리자의 충분한 소망을 가진 의미 있는 수고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싸우려고 하는 대상, 이 악덕의 문제에 대해서 대상을 정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6장 7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인지를 설명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병들었거나 이제는 힘이 없어졌거나 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과거 시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세력은 사형 집행 당했대요. 자,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비참한 현실,
이 모든 잘못된 생각의 방식들, 그것이 사로잡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죽었답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법적 현실이에요. 자, 복음은 이걸 다짜고짜 선언해요. 이게 진짜라고. 이 믿으래요. 자,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뭡니까? 너무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죽었다며. 왜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또아리 틀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현실을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확실한 건 이거예요. 이 모든 상황,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이 상황은 전부 불법적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상황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평생 꿈꾸던 집을 분양받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너무 좋은 집을 이렇게 꿈꾸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돈을 다 지불했어요. 대가를 다 지불해서 이 가격을 다 샀어요. 그리고 등기까지 다 받았어요. 법적으로 100% 우리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하려고 이제 이삿짐을 이제 가지고 옮기려고 이제 집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이전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렇게 태연히 누워 있는 거예요. 말했죠. 저기요, 제 집이에요. 제가 샀어요. 저 이제 이사해야 되거든요. 좀 나가주실래요? 그랬더니 이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았어. 네가 주인이든 말든 난 여기서 못 나가 하고 그냥 계속 거기서 먹고 밤새 음악 시끄럽게 틀고 막 쓰레기를 막 집안 던지면서 벽에다 막 못 아무렇게나 막 받고 막 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휴, 그래 뭐 어떡하겠어.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래 살았는데 어떻게 끄집어내. 나는 그냥 저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세입자처럼 그냥 구석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지내야겠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황이고 이 상황 자체에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땅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거죠. 이 집은 내 집이라고. 이거는 내가 산 내 집이라고. 당신은 아무 권리가 없는 불법 점유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경찰에 고발해야죠.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싸워내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러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꿈틀대는 이 죄의 욕망들, 죄를 향한 모든 생각의 길들은 전부 불법 점유자들입니다. 그들은 진작 몰아내야 될 존재들이에요. 없어져야 돼요. 이들이. 근데 안 몰아내지고 있는 상태에서 불법 점유하고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법적 권리를 잃어버린 것들이 마치 주인 행세하면서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주인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옛 썰매길, 그 파여진 그 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냥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그냥 두고 본다고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뭐 어떡하겠어. 가만 놔둔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몰아낼 권리가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게 됐는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들, 이 7가지 생각의 길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사실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이거는 지금 불법이라고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죽은 거야. 이건 불법이야.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네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는 여기에 지배받을 수 없어.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불법 정령자를 제발 몰아내 주십시오. 탄원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실제로 이 불법 점령자들과 싸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싸우려고 안 해요. 근데 막 그게 꼭 일부러 막 악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 죄들이 탁월한 위장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이 죄들이 속이는데 능숙해요. 싸울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그 위장술에 넘어가고 싶어 해요. 실력 있는 그 의사라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됩니다. 네, 어떤 환자가 왔어요.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진단을 하고 뭐 이것저것 막 찍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폐암이 발견된 거예요. 폐암 3기야. 근데 의사가 이걸 얘기하면 환자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괜히 힘들고 속상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표면적인 증상 하나만 가지고 가볍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기침 많이 하시죠? 그냥 좀 심한 기관지염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의사가 친절한 게 아니라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각한 대죄를 대할 때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의 양상들이 우리 안에 퍼져나오고 실제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대할 때마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축소하고 왜곡시키는 작업을 내면 안에서 진행한다는 겁니다. 실상 교만을 직시하기 싫은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건강한 자존감이야. 이름을 새로 붙입니다. 이거 안 싸워요. 이런 거랑은. 건강한 자존감인데 이거 뭐하러 싸워. 시기에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놔요. 성장을 위한 건강한 경쟁심. 또 분노는요. 정의로운 열정. 나태는 이거 워라벨이야. 탐욕은요. 자본주의 사회에 걸맞는 현명한 처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래도 좋은 것들로 포장하는 포장지를 이렇게 잘 둘러싸는 거예요. 그렇게 듣기 좋은 이름표를 붙여놓잖아요. 굳이 싸울 필요를 못 느낍니다. 불법 점령자인데 그냥 손님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안 싸워요. 목사는요. 성도님들 마음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어떤 죄도 자기 얘기로 못 듣게 만드는 설교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거 어떤 사람이 짓는 죄인데 당신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전부 위장된 이름으로 부르게 만드는 일을 시도하기도 해요.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면 모두가 다 화기애애할 수 있어요. 서로 긴장관계가 안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위장하는 한 절대로 그것들을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쫓아낼 시도 자체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보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권력으로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폐하고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놓고 결국 죽여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가 1년 동안 회개를 안 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 살인과 간음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지워져 버렸고 전쟁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합리화했을 겁니다. 우리아는 실제로 전쟁 중에 죽었거든요.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에요. 전쟁 중에 일어난 불가피한 죽음. 중년의 외로움에 어쩔 수 없는 선택. 누구나 다 그래. 하면서 그 불륜을 로맨스로 바꿉니다. 새로운 이름표를 갖다 붙인 거죠. 합리화했던 거죠. 스스로를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을 버텼죠. 근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그는 망가졌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그의 영혼이 메마르고 뼈는 쇠하고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그를 짓눌렀다라고 그가 스스로 표현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얘가 못 깨달아요. 다윗이.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언제 회복이 되나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하여 그 위장된 죄를 선지자가 폭로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고 막 화를 내거든요. 지 얘기 아닌 줄 알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근데 나단이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죄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저질렀던 일이 실수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반역이라는 사실을 그가 직접 깨달았을 때 그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갔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불법 점령하고 있는 죄. 우리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너무 우리한테는 친숙하고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놓을 수 없는 자연스럽게 새겨져 버린 이 죄성을 제대로 직면하고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굳이 다른 이름으로 라벨을 붙이고 다른 방식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합리화된 모든 이름들을 폭로하고 솔직하게 이름을 다시 붙여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우리가 싸우는 대상의 실체를 깨닫게 돼요. 이거는 불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쩌면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운 적 없던 것들과 싸우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어쩌면 우리 내면에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귀찮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의 백성들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빈민촌에 살고 있었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단 한 번도 어디 좋은 해변가에 가서 좋은 호텔에서 마음껏 누리고 그 휴가를 즐기는 것에 대해서 얘는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제안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야, 내가 휴가 보내줄게. 어디 가자. 근데 얘는 그걸 도저히 몰라서 그 빈민촌에 있는 그 더러운 흙바닥에서 손톱에 잔뜩 때를 묻혀가면서 그 모래놀이를 그냥 계속 자기는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냥 말았다는 겁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는 더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의 길이 존재하는데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 본 적이 없고 맛본 적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잠깐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것을 놓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이 재미와 이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재밌는 것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위장당한 거예요. 이 불법 점령당하고 있는 죄들한테 나를 놓치면 너 큰일 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불법 점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제대로 보고 이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름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그 법적 신분에 대해서 그러면 좀 확인을 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생명, 우리의 진짜 자아가 더 이상 죄의 물길과 죄의 그 썰매길에 막 허우적대거나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어요. 우리의 진짜 생명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 보좌 위에 이미 일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나종현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 존재, 부활한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이 놀라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세계가 지금 중첩돼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 깨진 세상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나기로 결정된 세상이고 사실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아직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유예되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패배가 확정됐습니다. 이미 망가지고 뭔가 고장나 있거든요. 이 고장난 것을 이제는 끝내겠대요. 그 죽은 것들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깊게 새겨진 그 썰매길. 이거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이 존재.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새로운 나라가 여기에 시작됐다.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도 일어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모습도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내 모습, 이미 미덕으로 충만한 내 모습, 이전과 다른 새로운 생각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 그런 내 모습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너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저 위에 있다. 그게 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이 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라. 그거 이미 죽은 거다. 불법 점령한 것들을 그냥 거절해라. 인정하지 말아라. 인정하면 끝이다. 그건 인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버려라. 하늘에 속한 우리의 진짜 신분, 진짜 나의 모습을 바라봐라. 바로 이게 진리라고.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그러면 이 맥락 속에서, 이 진리의 한가운데서 그럼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삶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지 기본적인 방식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옛 물길, 옛 썰매길을 의지적으로 우리가 지우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얘기를 주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옛 지체의 일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건 죽여버려 라고 명령합니다. 자,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히 방치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각으로 그냥 품고만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이래요. 그냥 죽으면 죽을 거야. 죽여. 왜? 법적으로 그렇거든. 이건 이미 법적으로 끝난 일이야. 그냥 죽이면 되는 거야. 근데 결단이 필요하대요. 죽여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또 우선시 되는 일이 이 죽여야 될 대상을 똑바로 파악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할 대상을 진짜로 원수로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그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7주 동안 7가지 근원적이고도 매력적인 죄들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 겁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왜 매력적인 죄라고 제가 얘기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거든요. 아, 나 이거 좋아하네. 예, 그 대죄를 우리는 사랑합니다. 아마 우리는 늘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싶을 거고요.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익숙한 대로 계속 나는 생각하며 살고 싶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세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친밀해요. 실제로 우리가 상대하려고 하는 이 옛자는 불편하기보다는 훨씬 친숙한 것들이에요. 아까 불법 점령자 얘기했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애가 너무 친한 애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니라 너무 나랑 친했던 친구가 거기 누워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악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었던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좀 우리한테 피해가 되는 것들은 되게 세게 보고 무서운 걸로 보고 나쁜 걸로 보고 좀 친숙한 것들은 되게 귀엽게 봐요. 별거 아닌 것처럼. 근데 어쩌면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시간들을 동안 제가 폭로를 계속 하게 될 건데 폭로하고 있는 제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좀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고요. 이 악덕들의 이름을 정직하게 부르겠다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꾸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 이번에 한번 정직하게 직면해보겠다. 애써 그럴듯한 이름으로 이거를 바꿔 부르지 않겠다. 좀 마음 먹으십시오. 아마 그제서야 우리가 처음으로 아마 제대로 된 싸움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노의 물길이 막 흐르고 시기의 물길이 내 마음을 적시려 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뚝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넌 이미 죽었어. 넌 이미 죽은 거야. 난 너한테 복종하지 않아. 동시에 예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이 불법 점령자를 몰아내 주십시오. 내 안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고발합니다. 제거하십시오. 당장 연행해 가라고.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왜요? 진짜로 이게 불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법도거든요. 그래서 이 고발이 조치가 취해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공권력이 나타날 때 무법자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떠나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는 동안 죄의 힘,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순식간에 약해져 가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네, 죄의 힘이 내 안에 사로잡고 있었던 세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나는 단지 옛 물길에 뚝을 좀 쌓은 것만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죽이고 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발을 하고 나면 죄의 힘이 약해진 것을 조금 느낄 수는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텅 빈 땅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전혀 새로운 미덕의 물길, 새로운 썰매길을 다시 파고들려고 하는 시도를 또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예, 읽어보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새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그 하늘에 있는 진정한 나의 모습을 여기로 가져와서 입으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입혀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입으래요. 하늘에 감춰져 있는 진짜 내 모습을 가져오는 건데, 성경은 이 일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성경이 맨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여기로 덧입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착각을 해요. 성령을 추구하고 소망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배 그냥 열심히 드리고 찬양하고 더 간절하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문득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냥 여기에 임해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특별한 감동이 찾아오거나 내 마음을 좀 말랑말랑해 해주고 바꾸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그분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냐면 계속 이렇게 일하세요. 자, 우리가 성령을 소망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하십니다. 원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읽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강건함이 생겨요.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아, 이게 맞구나.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인도해요. 근데 거기에 동의가 돼요. 하늘에 속한 선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생각들을 막 불러일으키는 인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목록들이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자, 성령이 주는 생각들이 이런 거예요.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뭐 이거 외에도 많아요, 성경에는.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네가 원래 갖추어야 될 하늘에 속한 너의 진정한 생각이야. 어때? 선택해볼래? 하고 우리에게 이걸 들이밀어요, 성령님께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입어야 돼요.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갖다가 내 몸에 입혀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알아서 흘러갈 거라고요? 아니요. 가져다가 입어야 돼요. 내가 마치 원래 그런 인간이었던 것처럼 그냥 옷을 입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원래 안 해봤어요. 긍휼하게 해서 여겨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친절한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니는 니고 나는 나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니까 그걸 붙잡고 입어버린 거예요. 순종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인데요.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우리가 이미 그런 마음이 원래 충만하고 원래 긍휼과 겸손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는 저 위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가져다가 옷을 입어보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쉽지 않아서 저항이 느껴질 겁니다. 마치 새로운 썰매기를 팔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쉽게 안 입혀지고 입는 것 자체가 수고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차근차근 그 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의 홈을 이렇게 긁어보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로. 뭐 숟가락 같은 걸로 이게 파본 거예요. 작은 건데. 근데 계속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줄을 그었어요. 썰매길도 원래 수십 번 가야 길이 만들어지거든요. 한 번 긋고 했더니 아유, 다음에 또 안 되네? 아니에요. 또 긋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나타낼 때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 옷을 입고 또 옷을 입고 또 옷을 입는 거예요. 아무리 느리더라도 확실하게 우리의 생각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홈들이 분명히 파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충분히 훈련되고 나면 그때가 진짜예요.
우리의 생각이 살짝 밀기만 했는데 자연스럽게 미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애를 써야 했어요. 근데 생각의 홈이 어느 순간 지나고 나니까 한 10년 팠어 똑같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아주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20대만 해도 물컵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물컵을 쏟았어요. 물 흘렀어요. 닦으면 되잖아요. 분노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감히 쏟아? 이걸 왜 쏟아? 얼마나 주의 깊지 않으면 막 분노가 막 쏟아 일어났어요. 참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짓 하지 말자. 애를 쓰기 시작했죠. 지금은요. 누가 뭘 해고 뭐가 다 박살나도 화가 안 나요. 이게 참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의 홈이 파였어요. 물론 이게 뭐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수만 가지의 홈들을 우리는 파야 되지만 무언가 한 가지를 파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밀면 저절로 그쪽으로 가요. 우리가 뭘 팠느냐에 따라서 나중에는 툭 밀기만 해도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렇게 분노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온유한 마음이 생기다니. 아니 예전에는 뭐 보기만 하면 시기심에 내가 불타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내가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다니. 그 진정성 있게 자기가 축복하는 걸 보고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내가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다니. 와, 이런 걸 잃어버렸는데 내가 안심하고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니.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그럼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언젠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일어서 있기 때문에,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이미 거기 서 있기 때문에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사는 게 불법이니까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게 진정한 삶이니까요. 탐욕에 얽매여 있고 분노에 얽매여 있고 시기에 얽매여 있고 서로가 계속해서 깨지고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롭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유가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풍성한 삶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법 점령자의 의도대로 살지 마십시오. 새로운 상속자의 의도대로 진짜 내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래서 모든 수고들은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처절한 수고와 노동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7가지 대죄, 7가지 악독들과 싸움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를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싸움이 어쩔 수 없는 발버둥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앉은 승리자가 내 집 곳곳에 지금 불법으로 점령하고 남아서 딴짓거리하고 있는 그 불법 점유자의 흔적들, 그 옛 물길과 썰매길들을 하나하나 메우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새로운 물길을 파는 영광스러운 수고인 거죠. 만약 이 모든 일들을 어느 정도 진척하고 나면은 그제서야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가 내 안에 발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뭐예요? 나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이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이미지입니다. 불법 점유자가 여기 가득하잖아요. 못 나가요. 생명수가.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의 물이 막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과 자유의 여정으로 이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시작하면서 3가지 마음의 준비를 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영혼의 일지를 준비하는 겁니다. 굉장히 프라이빗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다 싸우기 전까지는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공개하지 마세요. 서로 들으면서 이런 인간이었어? 막 이러면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과 아주 세부적인 개인적인 공간의 자리에 가면을 벗긴 죄의 이름을 여러분이 직접 적어보고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물쇠가 걸린 책을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의 비공개 계정으로 영혼의 일지를 만들든 하여간 뭐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으로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진짜로 싸우기 위해서 뭔가를 적어보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요. 기록한 죄의 이름 옆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문장들을 좀 써보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라고. 그게 사실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막 애를 써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시기심으로 가득한 인간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인정을 받은 자녀다 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는 겁니다. 그 복음이 그 죄악을, 그 죄성을, 그 생각의 방식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차근차근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발견한 진리들을 여러분 붙잡고 선포하는 것을 시도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리모델링을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죄의 이름을 재발견하고 불법 점령한 것들을 죽이고 새 옷을 입는 모든 일들과 과정에서 힘들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공동체의 이야기를 꺼내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함께 응원하면서 쉽게 해나가기 어려운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죠. 네거티브한 것들을 막 폭로하고 막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붙잡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을 함께 도전하면서 격려받으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주고 정죄가 아니라 격려하는 전우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서로 그냥 격려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는 거죠. 어쨌든 이 시리즈를 진행하는 2달 동안 우리 안에 낡은 길들은 좀 지워지고 새로운 미덕의 길이 만들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